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그런 일들, 생각하지 못하던 것 같은 못하던 그런 방법으로 하늘로부터 그 호련히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또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 그것이 그들의 귀에 들렸고 그들의 눈에 보였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그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 그 무리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고대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살아가는 그 일에 더 급급하여서 성령을 고대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하는 그 일의 결과를 고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참 잘합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 그 계시다는 것과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 것, 그건 다른 겁니다. 성령이 계신 것은 누구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그저 믿기를 믿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만나는 그 기쁨, 만나서 그 황홀함,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의 허한 마음, 그들이 그 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찌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모여서 근심하고 걱정할 때에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첫 마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평강,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무리들에게 보여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보았다는 것, 만났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은 그곳에 불처럼 바람처럼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접촉이 시작된 거예요.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고 부딪히지 못하면 냉랭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지배함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의 지배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였던 각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던 그 일들은 그 각자의 인격 속에 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 속에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지정의적인 그런 모든 인격 속에, 또 육체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정신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이 성령은 충만하게 채워진 겁니다. 성령을 만난 사람이,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헛된 소리를, 헛된 소망을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에 이 기록은 15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였다 했지만 이 일은 세계 모든 만방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거기에 모인 그들.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은
그들은 세계 백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언어가 흩어지고 인간이 흩어진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께서 설교하심에 대한 성경의 역사하심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몇 주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이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것들, 이 사건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혼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혼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또 제자들이 다 죽고 나서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세계 모든 책들을 다 설렵해버리고 그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되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허구고 또 그게 지어낸 얘기고 또 그것이 헛된 사상이라면은 그거는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그때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기대와 상상과 상식을 초월한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또 그 길을 기대하는 거예요. 당시의 일들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상상하고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부인할 수 있지만은 그 내용을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내가 못하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하려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한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한다? 그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됐다 이거예요. 틀렸다 이거예요. 그 틀린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들이 이 역사적인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들 술에 취했다 이거예요. 근데 술에 취한 것들이 다 사람들이 취해봤는데 자기들은 취했던 그 취함이 그런 것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거기다가 뭐랍니까? 새술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새술을 먹었다. 그런데 그 술을 먹으면은 그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들도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술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그럴 때. 그런데 그때에 바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14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베드로 36절까지 이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거침없이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능력 있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어부예요. 어부고 말이 그냥 막 욱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그의 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취하자 이 일들은 아주 실수 없이 36절까지 계속해서 그 되어지는 일들을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누가 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참된 설교는 성령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뭡니까? 설교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설교하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입을 빌려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또는 우리의 온 몸을 바르게 단정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그것이 내게 주는 말씀이라고 받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하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말한다. 성령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는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설교라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사람이 하는 그 일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편협되다 보니까 설교 그거는 하나의 좋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의 잔소리나 교훈 정도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시계를 보게 되고 왜 이렇게 길어 라고 하는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떡합니까? 졸아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서 설교 시간은 조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학교 가가지고 애들이 요즘 뭐라고 한다는지 압니까? 학교 가면은 학교에서는 학교 수업은 자는 시간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은 학원 가서 하는 거고 하루 종일 애쓰고 노력하는데 학교에서조차 좀 졸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학원에서 공부한 것들, 학교에서 하는 것이 뒤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들 마찬가지예요. 왜 설교를 오래 하느냐? 25분 정도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요 참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옥 같은 설교들이 참 많아요. 근데 물론 그 설교들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얼마나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말씀으로 하는지 모르는데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이 일들, 예배가 내가 속한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이 설교가 좀 부족할지라도 그것은 목사가 하는 설교가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 사람들이 설교를 그냥 하나의 교훈으로 듣고 그저 매일 하는 그냥 시간 되면은 하는 그 정도로 설교를 들으니까 잔소리 또 어떤 이야기점으로 들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주관적인 주제 설교나 또는 어떤 다른 객관적인 그런 것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풀어나가는 그래서 강의 설교가 어쩌면은 더 우리 성도들에게 가깝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설교 또 예배 이런 형식, 의식, 제도 이것을 자꾸 개발해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사람의 구미에 맞게끔 만들어져 나가는 설교들. 그 설교학은 세상에 가면 세월이 가면서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설교학은 변할지 몰라도 설교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지도 없는 거예요. 그저 인간의 입으로 말하는 말, 그것을 또 인간의 귀로 듣는 그 정도면은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은 우리는 타락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았다면 내 것으로 받는다면은 왜 교회가 타락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들리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 설교, 내 형제가 들어야 되는 설교, 내 이웃이 들어야 되는 설교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다른 설교가 비교하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 말을 비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전락하는 이 일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사건에서 발견하는 사건은 뭡니까? 참된 설교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저 같은 설교자도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설교를 해야 될 것이고 설교를 듣는 자들은 듣는 자들대로 이 말씀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시간의 개념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주제에 대한 것, 어떤 내가 듣고 싶은 말로 그것을 듣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세요. 36절까지 쭉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에는 정치나 경제나 철학이나 문학에 대한 얘기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많은 설교가 세상 얘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 가운데에서 정치나 철학이나 경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설교를 갖다가 다른 어떤 그런 교훈 정도로 듣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근데 베드로 설교는 안 그랬어요. 베드로 설교가 그러면 그 당시는 그럼 정치, 경제, 물론 철학, 문화 이런 게 대해서 아무 개념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충분한 환경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석국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유에 대한 것,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 속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 속에서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조국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무리까지 있는 그런 마당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베드로 설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우선순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그 메시지의 중심점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추구해야 되느냐?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나가는 일도, 또 결혼하는 일도,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도 다 중요하죠.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 참 많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자녀들의 교육 문제입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과 일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또 당시의 제자들, 또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령 받은 자들의 최우선순위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내 자신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내 자녀에게 우선이냐 아니면 나에게 우선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뭐 옷을 사준다, 또는 음식을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옷을 사기보다, 여러분이 먹기 좋아하는 그런 음식보다도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고 남편을 먼저 생각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자녀들이 먹고 좋아하는 것, 남편이 먹고 좋아하는 걸 먼저 찾을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는 것.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만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는 분으로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게 바랍니다. 하루에 24시간 가운데서 내가 추구하는 그 시간의 분배가 어떤 분배가 되어지느냐, 하나님께 대한 시간이 얼마나 정해져 있냐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돕는 분으로 생각하지, 그분이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이요 주권자요 창조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위가 뭡니까? 성령입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 이거예요. 오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이 자리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 우선순위는 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구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건이 우리의 그 세계 삶을 살아가는 그 생애의 순간순간들마다 그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 성령 사건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루의 모든 우선순위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도가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남는 시간 안에 제일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것 정도가 전도예요.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시간이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배란 시간이 남으면 드리는 것이고 전도나 봉사도 시간이 남으면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혹이라도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다면 우리는 변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뒷전이 아니라 앞전이라는 거. 내 앞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성령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했던 첫 번째 설교. 그 설교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을까요? 그 설교 주제가 뭐 이기적이나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혼자 일어서서 설교했습니까? 아닙니다. 11사도와 함께 섰습니다.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그랬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는 거예요. 저들이 자기들이 받은 성령에 대해서 저들이 왜 저렇게 모를까? 답답한 거예요. 일어나서 그 갑갑함을 선포하면서 내 말 좀 들으라 이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설교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대표해서 말했을 뿐이에요. 그 생각은 11사도와 생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과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신앙 고백했다는 거예요. 11사도와 함께 서서 베드로가 대표해서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설교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경우 설교가 타락하는 원인은 한 개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설교, 즉 진정한 성령의 음성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많은 분들이 자리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예배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일상이 먼저가 되지 않겠어요? 시장 가는 것이 먼저가 되어지고 아이들이 먼저가 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잡담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응? 여러분, 오늘날 많은 경우에 정말로 이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한 개인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120명의 공동체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120명 군 중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받지 못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들으지 못한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이라고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을 못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베드로 입을 열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신은 뭡니까? 당시 성경에 말하는 제3신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생각해 보세요. 오전 9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출근하는 때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그 맥이 빠지는 힘든 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 기운이 빠집니까? 퇴근할 때요. 사람들이 퇴근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퇴근할 때 술 한잔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를 풀기 위해서 좀 술 한잔 합시다. 술 취하는 것은 저녁에나 취하고 밤에 취하지 아침 9시부터 술 취하면은 이건 많은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저 무슨 짓이냐 이거죠. 에? 왜 아침부터 그런 술 먹고 난리냐. 성령 사건이 이 사건이 임했다는 것.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일이 오전에 정신이 맑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 오순절인 주일날 오전 9시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베드로는 이 성령 사건이 술 취해서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술 취한 거? 아니야. 술 취한 것은 아침부터 어떻게 술 취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서 이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그 설교. 이 설교가 어디에서 따온 것입니까? 요엘서에서 따온 거예요. 요엘서의 예언을 들어주면서 이것이 우연적이고 인위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되어진 이 일들이 이전에 벌써 구약의 요엘서에서 이것이 예언되어져 있던 말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사건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되어지는 일들은 인위적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어제 오늘
그 사울이 왕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 지금 그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울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나귀를 찾아 나갑니다. 나귀를 찾아 나가는 것. 평소에 나귀를 잃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응? 나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찾아 나갈 때 순종하고 찾아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아무리 그 지역을 다 돌아다녀도 없어요. 응? 그런데 이제 돌아가자.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걱정하겠다. 그만큼 할 거 다 하고 열심을 다 하고 하도록 한 이후에 사원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선견자가 있으니까 한번 선견자에게 물어보러 갑시다. 라고 하면서 그러자. 그러면 찾아가자. 라고 하면서 야, 근데 선견자한테 가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갈 수 없잖아. 라고 하니까 제게 은 조금 있어요. 이거 가지고 드리고 갑시다.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뭐 지역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 라마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아무 근거도 없는 곳이니까 모르는데 가다 보니까 소녀들이 물길로 와요. 물길로 보면서 이 선견자 집이 어디 있습니까? 묻게 되는 거예요.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기를 조금 전에 선지자가 지금 막 갔어요. 가가지고 지금 모임을 가지는데 그곳에 잔치가 벌어질 거니까 거기 한번 가보세요. 지금 가면 만날 거예요. 라고 가서 만납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어느 사람을 만나가지고 선교자를 찾으러 왔습니다니까 나다 이거예요. 그럼 사무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또 됐습니까? 그 하루 전에 24시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사람이 올 거다. 이 사람이 오면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지도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거. 이 일들,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 이 일들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일들이 섭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일 뿐이에요. 그러면요, 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 아닙니다. 설사 사람이 인도해가지고 누가 인도해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인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힘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개념이 사도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얘기하면서 뭐라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이 일들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야. 새 술을 마셔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니야. 이 사건이 중요한 것, 이 자신이 주장한 이 사건들, 제자들이 인호적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요엘서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의 말씀,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서 이어서 요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 요엘서에 말한 성령 사건이 뭡니까? 이 성령의 사건, 요엘서와 사도행전을 종합해서 보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이 시작 시대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19절에 의하면요, 성령은 말세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요엘서는 그 후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후에라는 거예요. 요엘서에서 얘기하는 그것. 메시아가 오신 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0년을 사시고 그리고 그 후 3년 동안 또 공생을 사셨어요. 공생을 사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면 그거거든요. 요엘서에서 얘기한 것. 근데 요엘서의 그 후에란 메시아의 그 사역을 완성한 후에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 사도행전적 표현을 빌리자면은 말세예요. 이 말세에 말세는 앞으로 올 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어진 것이거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때가 참에라는 말은 말세라는 거예요. 이 말세에 지금 말세 지말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얘기하는 이 때에 성령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다 마친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들으면 막 소름이 돋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들 가운데는 이 일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아마 쭈삣쭈삣한 사람들이 물론 많았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 성령은 오순절날 주일 아침에 오전 9시에 성령을 사모하는 무리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이 일이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 약속. 요엘서에서 말한 그 약속. 그 약속. 요엘서에서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만민이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목사에게만? 어떤 권소에게만? 어떤 집사에게만? 한정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즉 살아있는 모든 인간이라면은 누구든지에게든지 임하신다 이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에는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선택된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왕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을 만나고 가다가 예언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는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신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언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니 이 일들이 있어지는 그 일들,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 말세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그 후에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 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부어주고 나서 되어지는 이 일들, 아이나 또 어른이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실패한 자나 성공한 자나 감옥에 있는 자나 자유로운 자나 살인자나 가늠한 자나 어떤 사람 할 것 없이 지식이 있고 지식이 없건 간에 지역을 막론하고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 성령이 부어진다면, 그렇다면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도 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런 욕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욕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공평한 게 주어지는데 나에게만 주는 것이 빠졌다 하면 들고 일어나잖아요. 왜 나는 안 준다 이거예요. 다 동일하게 주는데 왜 나만 빠지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이 성령 또는 이 구원은 특정한 사람 또 특정한 지역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성경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까지. 한국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는 한국의 복음화가 일어나고 그 복음화가 일어난 그 속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남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민족으로 큰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북한 선교는 꼭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 오늘날 이 일들, 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 필리핀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까지 미칠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일들, 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철의 장막을 뚫고 들어갈 뿐 아니라 그 많은 이들이 또 밖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펼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권 또 전 세계로 전파될 줄 믿는 거예요. 이 일들, 누가 가서 이 성령의 역사를 전할 것이냐. 내가 받은 이 일들, 나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받은 거, 우리가 받은 거 이거 너희들에게도 주어지는 거야. 동일한 거야. 이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누가 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거기에까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선교사로 삼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하시고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흑이나 백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 이루시고 나서 주어지는 것, 그 한 예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먹고 있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이 성령을 받은 그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고 예언할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본다 이거예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일들. 성령 말세 때 즉 주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난 그 후에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면 모두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주어진 것, 그것은 각자 사람들에게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일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것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 사도 베드로가 12제자와 함께 일어나가지고 외치는 이 일들,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야. 새술 먹고 되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 물질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과 처지를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고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거, 그 일을 먼저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을 누구에게나 주어질 것이지만 그것을 받고 그것을 행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만국에 전하는 그런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어린아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성령을 만민에게 또 심지어 종들에게까지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같이 서서 일어나 외치는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이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